오늘 말씀은 오늘 주일 말씀은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성경적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5, 60년 전에는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유한 나라를 만드셨고 또 어떨 때는 경제 대국 10개국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경제대국 12국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한국 사회가 많이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두아레 지역도 엄청나게 부유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졌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한 영혼권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교회가 영혼전도 구원보다는 어떤 이권 사업 혹은 어떤 정치적인 거 혹은 엉뚱한 이 WCC, WA 혹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참여하는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 시대하고도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는 시대별로 다게 구별이 되면서도 동시에 이 시대에 7교회가 다 중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주요 예배 시간에 이 교회의 중요성 또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웰빙가 재테크에 20년 전에는 이제 그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이다 또 이게 코인이다 여러 가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서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요 참 성실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엄청난 그 재물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다 채워놓고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 영혼아 실컷 놀아라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 영혼을 데려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유함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부유함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도 누리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경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부 목회자와 또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또한 교인들이 사회적으로는 지금 세상적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신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맞은 양심과 잘못된 정치적 동기로 말미암아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혼권을 구하기보다는 어떤 이 교회가 정치에 집단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목사님들은 먹사를 하고 있고 기독교는 개독교를 하고 있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또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뭐냐면 신앙이 더 뭐냐면 부패하고 변질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믿었고 지금 믿었다면 순수하게 성경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어 20년이 됐어 그리고 나는 교회 주일마다 다녔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냐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혼전도보다는 엉뚱한 사회적인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 이단, WCC, WEA를 용납하고 영적으로 음행하며 배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LGBT 동성애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고 하다못해 이게 정치, 경제, 문화에 다 빠져들어서 특별히 디즈니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면 그 백설공주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게 되면 PC주의에 엮어서 완전히 이상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경적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 그냥 세월 흐름에 끌려 흘러가는 그런 부초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주일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일단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교회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두아드르 교회입니다. 시간상 뭐 여러 가지 교회보다 일단은 이 가까운 버가모 교회와 두아드르 교회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뭐고 또한 오늘 선포된 두아드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종교와 정치가 열렬하게 연애하여 결탁하여 변질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아드르 교회는 종교와 정치가 결혼하여 타락하는 교회가 바로 두아드르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정치 종교가 혼합 짬뽕이 되어가 있고 이번에 보게 되면 이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혹은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라든지 이게 다 얽히고 섞이고 있는 것이에요. 도리어 뭐냐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 잘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다음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아편이다. 여러분들 깨어서 빛을 발휘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중에 25절, 2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을 읽어봅시다.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잡으라는 것은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 신앙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적인 믿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 오시는 이 요한계시록 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진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에 들어간 자가 어떤 자라고요? 상 받는 자는 이긴 자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7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면 이긴 자. 근데 교회마다 주시는 그 상급이 다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긴 교회에는 생명 나와 열매를 주고 감춰진 만나 주고 어떤 힘도 준다가 이 교회마다 주신이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굳건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십시오.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 의인이 없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근데 잘된 후에 다윗도 뭐 했습니까? 지붕으로 기도하러 갔다가 엉뚱한 것을 보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럴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내라. 여러분들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 이겨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두 아들의 교회 그리고 성경적 믿음을 지키는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 두 아들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성경적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개를 보게 되면 그 교회마다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두 아들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고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 성경적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들 오늘 두 아들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있고 교회들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뭐를 나타내시냐 모습을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눈은 계속 강조가 히브리어로는 아인, 이 눈은 뭐라면 분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 지폐 종이 한 장만 받았다고 하면 그냥 오케이 합니까?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근데 그것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의 기능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장님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 말입니다. 너희가 본다는 자 실상은 장님이다. 내게 안약을 써서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혜 계시의 영이 임하여 이 세상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의 눈이 생길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인데, 불꽃 같은 눈은 바로 예수님의 전지성. 전지성이란 뭔지 압니까? 건전지의 전지가 아니라 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이 전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통찰하신 하나님. 두 아들가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요, 온 세상 방방구석의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눈이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요, 애모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당합니까? 사기도 당하고 속고 속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중세 암흑 시대에 이 두 아들의 이 교회의 시대는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한 1000년 정도 된데 이 중세 암흑 시대 동안 이 교황은요, 교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하형, 마녀 재판을 해서 하형시키고 또 이게 돈을 강탈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때 핍박받았던 자들 보지만 그때는 뭐냐면 외부에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타락해서 종교가 권력화되어 갖고서 나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3절 봅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첫째 불 같은 눈, 두 번째는 주석 같은 발. 특별히 이 두아디아는요 두 가지로 유명한데 염색과 바로 주석을 많이 뽑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지역의 교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했습니다. 주석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석은 뭐를 상징하냐? 심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세 시대는 타락한 암흑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냐? 바로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 강조했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일곱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두아디라 이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중세 암흑 시대 교황적 로마 카톨릭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누군지 압니까? 그레고레 1세입니다. 초대 교황 그레고레 1세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요 하나님같이 여기고자 했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봅시다. WCC, WA 종교혼합지 배도의 이 본산지가 어디냐? 바로 이게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의 암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이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결국은 이제 이 일곱 교회 끝내면 뭐가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자기 하나님같이 여기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파, 여러분의 기분으로 주위에서 갖다 주는 거짓 뉴스에 속아서 어디에 흥분하여 씩씩거리는 그런 인간들이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무장하여 이 세상을 보며 다시 오신 주의 재림을 학수구대하며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아들의 교회에는 이 교황청에 자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정죄합니다. 아주 참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두 아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면 1949년 아일랜드 카톨릭 신부들이 교황 레오 12세에게 단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하신 다른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예수. 그래서 교황은요 자기 말이 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저는 원래 개신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만 믿지 않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제 아는 그 이모님과 부모님이 또 수녀도 있었거든요. 전통이 있었고 갔다 오면 꼭 뭐냐 그림책을 사다 줘요. 그 신부가 사자 같이 한 거. 그래서 반지 뭐 이상한 거 M자 그린 것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하냐? 그런데 내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전도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카톨릭. 내가 뭐 종교적으로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몇 장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카톨릭도 뭐 파가 여러 가지 파가 있더라고요. 예수의 파, 프란시스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전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화적인
전도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유태인들 파가 세 파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내가 해당까지 들어간 건 내가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날 전도하려고 그래. 너도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 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 세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집에 데려가서 막 좋은 음식 주고 날 데리고. 그때 라피가 나한테 이거 다 불러놓고서 물어봤습니다. 질문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해서 내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잖아요.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으니까 그 뭐냐면 라피가 한참 고민하더니 once is enough 하는 걸 한 번이면 족하다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이 카톨릭서 우리나라에는 서점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성바오로, 성요셉. 거기 나가게 되면요, 성모 마리아는 죄도지지 않고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두 개로 잘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는 게 없어요. 혼합 짬뽕입니다. 카톨릭 시키면 49제도 해요, 안 해요? 49제 다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가. 시간상 말하지 않고 제가 쓴 그 글이 있습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그거 보게 되면 아예 그 중세 시대 카톨릭의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세 가지가 불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두아디라 지역과 두아디라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중세 시대인데 중세 시대 6세기부터 14세기입니다. 몇 시라고요? 6세기부터 10세기입니다. 한 535년 8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517년까지를 바로 중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다음에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 시대고 또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암흑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 죽어버린 교회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배도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아프리카 교회는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근데 뭐냐면 선진국가 여러분들 G7 보세요. G7 중에서 거의 다 뭐냐면 동성애 합법합니다. 일본은 안 했지만 저번에 기시다 총리가 있을 때 어떤 분이 기시다 총리의 비서일 때 동성애 어떤지 물어보니까 동성애는 이거 아주 혐오스러운 죄다 말하니까 그것을 기시다 총리 때 누가 그 편지를 보내갖고서 그때 G7 히로시마에서 열렸을 때 그래서 그 비서가 뭐냐면 fired 여기 뭐 잘렸단 말 표현이 뭐한데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요,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다 뭐합니까? LGBT 궁상각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바로 뭘 했냐? 바로 이 두아디라 이 교회들 중에 풍요 속에서 신앙이 안져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엉뚱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아니고 교회를 이상하게 가룟이다 같이 정치적 세력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두아디라를 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요 예부로부터 교회에 핍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뭐냐면 국교가 돼 버렸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의 그 편지가 제일 깁니다.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길게 써져 있어요. 왜 그러냐? 두아디라 이 교회 시대가 제일 길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1000년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역사학자는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538년 마침내
권력을 장악했고 1517년 10월 30일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무너지기 전까지 이 시대를 철저하게 지배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뭐냐면 왕이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교황한테? 그때 교황의 권세는요, 왕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왕을 폐위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한 그 왕이 무릎 꿇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교권이 심했다는 것이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 은하는 이제 어떻게 되면 잘못되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을 흉내내서 기독청도 만들어가는 정신 나가는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예요? 영혼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아디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아디라는 것은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단어가 이 두아디라는 단어입니다. 두아디라는 두아와 디라라는 두 단어가 합성인데 그는 간을 쓴 여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면류관을 쓴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수고의 향기, 희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두아디라는 언제 생겼냐 도시가?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주전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뭐를 다니면 길에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때 생겼던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요? 바로 이 두아디라 도시입니다. 두아디라는요, 사도행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 옷감 파는 거, 자주 옷감. 바로 이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특별히 염색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련 주석 아시죠? 주석 또 이 재련 사업이 발달됐고, 특별히 제조업이 발달됐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도시는요, 이 버거모 도시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있었고, 이 두아디라는요, 4대 그때 도시입니다. 그때 4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나우드 교회를 연결시키는 그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람이 흐르다면 뭐가 흐릅니까? 돈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이 도시는 아주 풍요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아디아라 근데 교회는 뭐가 됐냐? 도시는 아주 풍요한 도시지만, 근데 7개 중에서 이 도시는 풍요한 도시였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가나안 어쨌든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리고 이 두아디의 특징은요, 특별히 황제 예배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데에서 거의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에는 이 교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터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일을 하면서 일터에서 일할 때 같이 뭐냐면 점심도 먹을 수가 있고 저녁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먹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에 바친 제물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나왔거든, 성경에. 그런데 그래서 두아들의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의 제물을 당당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 중에서 나이에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상에 있는 것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가 뭐냐면 염색이 발달됐잖아요. 특별히 염색이 발달돼서 두아디라에서 루디아도 보면 자주색 옷을 자주색을 판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에서 뭐냐면 그 옷감이 너무 좋아나서 특별히 두 교황들과 그때 그 신부들이 입었던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거의 신부, 일반 신부들은 뭐 검은색이지만 그 교황은 그들은 뭐냐면 자주색과 빨간색의 예복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빨간과 자주,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도 의미하지만 바로 이 타락한 음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봅시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을 입고, 여기 나오죠? 자주빛, 붉은색 입고, 그렇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는데 가져 물건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교황 보세요. 황금 박쥐처럼 딱 보면 지팡이도 막 싱긋다 하고 있잖아요. 모자도 이상한 것 딱 빵떡 좀 이상한 거 쓰고, 그렇다 나보고서 뭐 왜 비난냐입니다. 난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묘의 영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 이렇게 되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우리 제 조상들 보게 되면 저 이하지 목사님 조상도 보게 되면 카톨릭이 많이 잡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카톨릭 오기 전에 그 난민들이 실권에서 실학 사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 보면 저기 아버지는 정다선 쪽에서 정역정에서 그분이 절두사인에서 죽었기 때문에 정바오로라고 해서 카톨릭 족보에 올라가 있더라고. 그때는 뭐냐면요, 제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엄마 쪽은 윤지충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데 그 어머니 돌아가면서 나한테 제사하지 말래서 천주님께서 말 들어서 제사 안 졌다가 발각이 되었고서 온몸 사지 능지처 몸이 내게 말로 해서 찢는 거 알죠? 찢어갖고 이게 했어요. 또 이하준 목사님의 그 아버지 쪽이 딱 보게 되면 이승훈. 근데 세 분이 그때 동시에 다 만났더라고요. 내가 뭐 어떤 특정 종교를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그들은 성경책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걸 내가 참고로 말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음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음료교회. 음료교회의 특징은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뭐합니까? 영혼을 사냥합니다. 자기보다 더 100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돌아다니면서 뭐냐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성경적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교회에 어떤 점을 칭찬하는가,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보게 되면 빛과 흑암 두 가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에서 좋은 점인데 하나님은 먼저 뭐냐면 칭찬부터 해줘요. 보면. 근데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 봅시다.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있어요. 걔와 같이 어느 날 우리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으니까 저기 개신교는 시끄러우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성당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둘이서 성당에 갔어요. 그날 보니까 성당에 뭐냐면 소나무 같은 걸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이 교회는 좀 더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리고 카톨릭 신자가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두 아들의 교회에 지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교회에 칭찬하는데 2장 19절을 봅시다. 칭찬한 게 6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뭐가 합니까? 사업이 납니다. 이 사업은요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2장 2절을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 교회 이게 비즈니스인데 이건 일을 말할 수가 있고 사역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것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들 드아들의 교회는 교회 일에는 참 힘쓰는 자가 됐습니다. 자기 받은 은사대로 사역가는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몸으로 봉사로, 남들은 뭐냐면 사업에 교회의 일에 힘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칭찬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요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랑할 때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을 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드아들의 교회는요 나름대로는요 자기 맡은 직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요새 옛날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만족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나는 어떻게 내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일을 할 거고 섬길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의무는 그래 끝났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스스로가 뭐냐면 이 교회론 또한 이 성도론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 다 주일에 일어납니다. 아이 주일이네. 오늘 진짜 그냥 자야 되는데 믿음은 이게 안 하면 또 목사님이 전화 엄청나 걸 거야. 마지 못해서 나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함께 드린 건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칭찬했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칭찬 중에서 네 번째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 모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다 되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두아들의 칭찬께 인내입니다. 두아들의 교회는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중에 포기하지 않냐고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인내해서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정확히 말하는데 야고보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게 앉아서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야고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장까지인데 5장에서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봅시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뭐를 칭찬하냐? 처음 것보다 많은 행위를 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마지막 부분 봅시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들 처음이나 나중이 좋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는 흐지부지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시대를 세월이 흘러가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신앙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말을 하더라도 듣는 자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기에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믿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누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나 또 이렇게 일반에서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다웠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신경을 썼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 어떻게 되면 근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입에서 뭐 쌍욕이 튀겨나오질 않나. 교회에서 이 불건전한 다단계 하려고 막 눈알이 혈안이 되어갖고서 여러분들 전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 믿자마자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의 상태가 옛날보다 더 좋아졌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이 최고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치어다.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성경적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도와드리기 위해 어떤 점을 책망하는지를 알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한 5개가 있습니다. 도와드리게. 첫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게 책망하리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 너가 용납함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다는 건 뭐가 똑같느냐? 이 종교 혼합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누구의 부인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누가 있습니까? 아합왕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이 바알을 섬기는 자가 뭐일까? 혼합짬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우리는 신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의미할 때는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사벨이 여자라 그러는데 뭐를 하냐? 지금 이사벨을 용납했다는 건 바로 뭐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WCC, WEL을 용납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를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WE, WCC 하는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술집에 다니면서 내가 술만 많이 안 마시면 되지. 그럼 논리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진다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 어떤 나라에서 강간범이 많이 있었어. 근데 우리 그 나라가 강간범이 많다면 국격이 떨어지니까 봐주자. 그래서 강간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뭔가 보면 크리스찬들 이 사고 방식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잘못한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국격이 떨어질게 볼까 봐서 그냥 봐주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껏 독실해도 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지니까 도둑놈도 잡지 마자. 그러면 도둑놈만 잡으면 도둑이 없는 나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벨은요, 바드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WCC, WA. 근데 WCC, WA를 보시면 이사벨은 뭐냐면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성도들이 WCC, WA를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앞장섭니까? 예수 믿는다면 목사들이 사치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도 부유하고, 뭔가 이렇게 대형 교육에 됐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성도들도 뭐냐면 WCW에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행사까지 하랍니다. 그 행사하게 되면 뭡니까? 나라부터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 행사로.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 다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분들에게 재물 어디든지 다 임할지어다. 한마디로 이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간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보면 음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행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더라. 음행이죠. 음행은 다른 말로 뭡니까? 간음입니다. 여러분들, 혼합정부 종교를 보게 되면요, 간음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바알 같은 거는요, 여자 종교인이 있는데 뭐냐면 와서 거기서 뭐냐면 이상한 성행위를 막 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종교예요. 그래서 뭐 멀마케, 베어마케이면 그 항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곰, 항소 나오는 거, 거기서 나온 겁니다. 다산의 신, 풍요이라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뭐 해야 됩니까?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행음이 결국 간음을 의미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 봅시다. 보통 우리가 교인들을 뭐로 표현하면 여인을 비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들을 책망한 건 뭐냐면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사탄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봅시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표지기 백정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잘 모르니까 이단의 말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냥 교회라고 십자가만 가르면 다 따라다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책망한 거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봅시다. 그 끝부분 봅시다. 끝부분, 우상과 재물을 먹게 하도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책망이 회개하지 않은 것. 요한계시록 2장 21절 봅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이것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다섯 번째 단계에서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알고서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도아들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데 회개하지 않는 자 어떤 심판이냐? 침상에 던지는 것입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뭐 한다고?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러분들, 침상에 있다는 건 뭐를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상에 건강한 사람이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병에 걸리고 중환병에 걸리면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침상은 뭘 또 의미하면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죽어버리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심판이 침상. 두 번째는요, 큰 한란 가운데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 좀 읽어봅시다.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한란 뭐냐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 벗어났죠다. 여러분들 교만하고 오만하다가 여러분 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 우연이 없습니다. 예, 부모의 영향도 받습니다. 근데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바꿔주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하냐? 엉망불평만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신방이면 그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냐?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행위대로 심판한다 했습니다. 어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행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누아들의 교제는 주는 권명과 약속을 잡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5절을 봅시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들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성경적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게 잡으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라테 사태입니다. 그라테 사태란 뜻은요, 단순 과거 명령으로 단번에 진리를 굳게 붙잡고 변치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수한 신앙을 성경적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자의 약속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2장 26절부터 29절 봅시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신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권 성도를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보게 되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뭐 왕노릇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왕권이 임할지어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요, 이게 새벽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새벽별 28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은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삶?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형통했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창대했더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뭐했더라? 강성해졌더라. 이 새벽별의 그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이 말씀이 제일 긴 게 뭐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부터 놀란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